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하루를 저희 손에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부족했던 저희에게 다시 오늘을 주셨으니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재촉했고 또한 옳은 말을 한다면서 사랑을 놓쳤으며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께 맡기기보다 원하는 답을 재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늦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달려갔고 주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할 만큼 마음이 소란스러웠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술과 산업은 빠르게 변하지만 그 변화 앞에서 자신의 일자리와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과 또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발전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정책을 맡은 이들에게 오늘의 성과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까지 바라보는 긴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고 싶은 이들에게 일할 자리가 열리며 땀 흘린 이들이 그들의 수고가 정당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긴장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력과 위협이 또 다른 위협을 낳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게 냉철함과 절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적대의 언어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교회를 더욱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9월 5일 세계 전도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대의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양육자와 양육받는 이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마다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형편을 묻고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나가사키 신앙 유적지 탐방의 준비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켜낸 이들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맘투만 사역을 통하여서도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위로받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을 돌볼 때에 지치지 않는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역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자리가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부와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와 새벽을 위해 믿음의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받은 은혜가 새 학기의 예배와 학교 생활 속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점수 하나에 기뻐하고 무너지기보다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들에게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상에서 긴 시간을 견디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의 힘이 줄어들 때 믿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길이 뜸해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지친 마음에도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라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그런데 무엇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일까요? 찬양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린 것일까요? 물론 모두 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1시간 정도를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일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복잡한 예배 규례의 연속처럼 보여집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어느 문을 열어야 하는지, 또한 군주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성전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는 어느 문을 이용해야 하는지까지 참 세밀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의 새 성전 환상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회복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43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과 제단, 제사장과 백성, 통치자와 절기의 질서를 세밀하게 정하면서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총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새 성전의 안뜰 동쪽 문은 평일에는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일할 때에는 닫혀 있고 일을 멈추는 날에는 문이 열립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안에 그치다, 멈추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과 경제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끊어내고 내 생명이 결국 내 노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어려워합니다. 일이 남아있으면 불안하죠.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면 무슨 중요한 연락을 놓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멈춰 있지만 머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왜입니까? 네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 무책임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 원리가 군주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벽 곁, 곧 문지방 가까이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지죠. 군주는 당시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그의 권력도 멈춰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달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지방은 단순한 돌 하나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너의 자리다 라고 말하는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너의 자리는 여기까지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죠. 내 권한이 커지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여기부터는 갈 수 없는 그 경계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군주도 제단 앞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마지막 그 끝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먼저 멈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다시금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배는 우리를 들어온 모습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절기 많은 백성이 모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에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남문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또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규정으로 또한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같은 문으로 다시금 나간다면 성전 안에서 큰 혼잡이, 무질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 말씀은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전에 들어왔다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도 들어온 길 그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도 나의 이전의 생각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들어왔다가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가곤 합니다. 욕심을 품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움켜쥐고 나갑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들어왔다가 말씀까지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나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 다시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림은 참 다릅니다. 한 사람이 북문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제사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리고 뒤로 돌아서 자신이 돌아왔던 길을 되짚어가지 않습니다. 몸을 앞으로 향하고 반대편 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배에는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출구는 나를 과거로, 이전의 나와 똑같은 자리로 돌려보내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주는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어제와 똑같은 자리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미루어 놓았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감동,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예배 후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10절에는 또 하나 인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군주가 백성 한가운데 서 있죠. 고대 왕들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백성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살아갔습니다. 특별한 길을 또한 특별한 자리를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왕도 백성 가운데에 서서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게 되어집니다. 제단 앞에서는 왕도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모두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같은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쉽게 판단했던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다 같이 서 보니 우리 모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뜨거운 한 번보다 신실한 매일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13절에서 안식일도 지나고 초하루와 큰 절기의 이야기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이제 아주 평범한 아침 이야기가 나오죠.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절에서도 또 아침마다 15절에서도 아침마다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본문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단어는 화려한 절기가 아닙니다. 아침마다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큰 절기도 정해진 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침은 매일 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매일의 아침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어제도 올라갔던 연기이겠죠. 제단에 올라오는 그 연기가 오늘도 올라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올라올 것이며 그 어느 때나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매일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번제는 단순히 매일 반복되어지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간다는 내 신앙의 리듬인 것이죠.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한 순간을 더욱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도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한 번의 강력한 경험으로 나의 신앙이 또한 나의 자녀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대부분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날의 반복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새로우니 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면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견뎌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모든 인생을,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물로 준비한 어린 양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남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받으신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사람은 흠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신약 말씀에서 우리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 예배자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제와 다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문을 하나님께 열기를 바랍니다. 또한 들어온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에 붙들려 멈추지 못하고 모든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과 시간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도 들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뜨거운 결심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고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